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소문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말 싣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의 입과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오전에 영상으로 녹화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사사기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또 영적 타락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우리 어제 말씀해 보았지만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첩이 또 행금하였고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그 첩을 찾으러 장인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면서 며칠간 먹고 마시면서 제대로 떠나갈 시간을 놓치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 이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면 나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저녁 늦게는 집에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이 지역은 통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먹고 마시고 여러 날을 유하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늦게 출발을 하였고, 그리고 하필 좀 늦은 시간에 기브아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방불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불로서 그 성을 심판하신 그 성읍이죠.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을 강도처럼 또는 이렇게 돈도 빼앗고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정상적인 관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관영한 시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시대일까? 오늘은 나을까? 사회에 이제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밝은 면이 이제 어두운 면을 이기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이기면서 계속 사회는 발전하는 것인데, 이제 어두운 면을 이렇게 들춰내면 아마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을 것입니다. 어젠가 뉴스 잠깐 봤더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지하에 술집을 이제 방역 위반을 하고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과 소방관과 구청 단속반이 몰래 이제 다 앞뒤 출입문을 막고 이제 갑자기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술집 하면 이제 주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술집은 반대로 손님들이 여자분들이고 여자분들 전용 술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젊은 남자들이고, 일명 호스트바라고 하는 곳인데, 뉴스 보도를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귀국한 부유한 자제의 어떤 여자분들, 그리고 사회의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회원제로, 거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제로 얼굴 다 알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모델 같은 젊은 남자들, 잘생기고 키 큰 애들을 이제 접대부로 고용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팔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이고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여자분들은, 그런 남자분들이 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뭐 간음도 간통도 남자와 여자의 상대방이 있어서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약간 놀랍겠지만 뭐 사실은 손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문직이고 고소득인 여성분들 굉장히 인텔리잖아요. 또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여성들 그러니까 부유층 자제고 잘 배웠을 것이고 모르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죄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아주 그런 말하기 민망한 아주 그런 죄들이 나오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분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뭐 이런 거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다른 사람은 더 하던데 나 정도면 쉽게 얘기하면 뭐 덜 속이는 것이다. 나 정도면 덜 거짓말하는 것이다. 나 정도면 덜 훔치는 것이다. 나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덜하다. 남은 더 음란하다. 남은 더 심하다. 뭐 이러면서 상대적인 비교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작은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을지언정 죄는 죄인 것이죠.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고 큰 죄라고 해서 무겁고 그래서 작은 죄는 용서받고 작은 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가 아닌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좀 더 나는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더 심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이 아내와 이제 종과 함께 가다가 해가 져서 이 기브아성에서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제 그분들을 집으로 영접을 하는데 이 사람도 기브아에 거류하지만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그래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영접을 해서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당신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짐승에게도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천사들이 롯을 대피시키러 갔을 때는 동일한 상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22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온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말은 성관계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이런 망령된 일을 나에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루스에서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과 또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첩과 내 처녀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그 시대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로서의 어떤 윤리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남녀의 완전히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진으로 본 탈레반의 여성 변천사 이런 것을 잠깐 봤어요. 사진을 몇 컷을 찍었어요. 이 탈레반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분들이 여대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을 다닐 때가 있었더라고요. 사진 잘 찾아보세요. 책을 손에 들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책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의 침공이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탈레반의 또 이 제국에 대한 대항이 있고 뭐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 이슬람주의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여성분들이 옷을 두껍게 입기 시작을 합니다. 몸을 가리고 그런데 이제 히잡이라고 이렇게 머리 너울 같은 것만 썼는데 나중에는 너울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나중에는 눈만 빼고 가리고 지금 보셨나요? 눈도 다 가리고 눈 쪽에 망사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눈도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검은 이제 차도르 같은 옷으로 뒤집어 쓰고 눈은 봐야 되니까 망사처럼 얼기설기하게 그 부분만 이렇게 뚫어넣은 그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서의 여성 변천사 이런 그 사진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또는 어떤 그 문화에서는 또는 어떤 정권에서는 여인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남자가 없으면 같이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외출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건가요? 불행한 걸 넘어서서 한 민족의 한 여성들의 인격과 또 그분들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잠재시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시험 치면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래요. 합격자가. 선생님들 뭐 이런 데 보면 그 교육공무원 시험 치고 이러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더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력들을 그냥 시커멓이 뒤집어 씌우고 집에 다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 때리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봤더니 뭐 요리를 잘못하면 그냥 기름을 얼굴에 끼얹어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완전히 그런 상황인 거죠.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나그네 남자를 보호하려고 그 나그네 첩을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딸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 처녀 딸도.
25절에 보면 그래도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 사람들 문을 이제 단단히 잠그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새도록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능욕하였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동틀 무렵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까지 엎드려져 기어가다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그 문지방에 엎드려져서 죽었죠. 27절에 아침에 이제 주인이 일어나서 그 남편을 말하는 거죠. 첩이니까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떠나고자 하는데 그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문지방에 누워서 미동도 안 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 가자.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어제의 상황 그리고 그 여인의 처참한 몰골을 봤을 텐데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일어나 가자라는 거죠. 아마 자기는 또 밤새도록 편안하게 잤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아주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죽었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이 없죠.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체를 묻어주고 각 지파에 편지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시각적인 효과와 아주 이 복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시체를 훼손합니다. 12덩이를 나누고 12지파에 한 덩어리씩 편지와 함께 보내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의하겠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은 뭐예요? 레윈이 첩을 얻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것에서 시작하고 계속 이어지죠. 계속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장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 제대로 떠날 시간을 놓친 데서 이어지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함 그리고 이런 못된 일들 그리고 돌아와서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시체를 쪼개어서 보내고 결국은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한 사람의 작은 일에서 시작하지만 완전히 그 폭풍처럼 전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못 지키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지키고 이 사회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함께 지키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좋은 대로 살아라가 이 시대의 슬로건처럼 유행처럼 번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니까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또 사랑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